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고요. 화면에도 말씀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함께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 봉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길었지만 읽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진짜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쭉 읽어도 굉장한 은혜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니고데모의 고민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이 3장의 전반부는 이제 영혼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참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이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먼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한번 소개한다 보면 유대교예요. 유대교를 믿는 종파. 그리고 가장 정통이라 불리고 율법에 열심을 다하는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일명 바리새인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혹시 누구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그 사울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 이들의 열심,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이 되면 이들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4층을 가든 10층을 가든 눌러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안 눌러요. 누가 탈 때까지 안 눌러요. 누가 타면 몇 층 좀 눌러주시죠. 이렇게 할 정도로 절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무조건 다 나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려는 점에서 이렇게 좋은 점도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신앙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하려는 경향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위한 또 다른 법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전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 때문에, 그러한 그들이 만든 또 다른 법들 때문에 이제 엄청난 많은 제한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지켜서 자신의 의의를 막 드러낸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그들의 신앙은 내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치우쳐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교사. 그리고 또 이분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신분은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고위층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좀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이지만 정치판에 들어간다고 제가 막 이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근데 이때는요, 종교 지도자가 바로 정치 지도자로서 거의 같이 함께 공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추앙하는, 또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회당에서는 저와 같이 목사나 전도사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 갔을 때는 어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막 이러한 위치의 사람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자, 이러한 니고데모가 또 율법의 교사였지만 늘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얼마나 항상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참 환장하죠. 근데 참 모르는 채 다 아는 척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이제 들었던 것이죠.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제 그가 그런 신분이었지만 이제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좀 너무나 알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든 좀 깨닫고 싶을 때 내 속에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마치 굉장히 목마를 때 막 물을 찾아야 되듯이, 물을 찾아서 마셔야 되듯이 우리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이 니고데모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참 이런 신분의 이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이단화 시켜버리는 것과 허다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30년, 40년 다니면서 본인이 이렇게 받은 직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사로서, 어떤 분들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어떤 성가대 막 지휘자로, 대장으로 막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말 이야기하면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 정말 의심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돌이키고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데 끝까지 나는 그래도 30년 믿은 사람이야, 30년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야, 이것을만을 내세우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만나서도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나는 그러한 분들도 저는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솔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짐에 대한 무게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영원한 생수를 들이킨 사람은 바로 영혼 구원과 그 관련된 그 갈증은 전혀 이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 여깁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데 우리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 아무도 할 수 없다.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는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다고 했습니까? 낮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밤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을까요? 그에겐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일 산헤드리안 이 공회 회원, 종교 지도자,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대낮에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로 다 떼야 될 수도 있어요. 저 놈도 똑같은 놈이다. 완전 몰락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체면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가 왜 찾아왔는지,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에 그 속의 갈급함을 분명히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엉뚱한 얘기를 또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어떤 시스템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평신도에서 서리집사가 되고,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천국 티켓을 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예전에는 성문 기초, 성문 기본, 성문 종합 막 이렇게 갔었어요. 그죠? 맨투맨 막 그때 있어 한창. 그 전에는 삼위일체라는 또 영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 그 문법 책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내가 영어를 마스터해. 물론 세상의 이런 지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마늘과 쑥을 동굴 속에 가서 열심히 배기를 먹고 한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원숭이가 말을 정말 사람같이 잘하고 말만 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막 잘한다고 했을 때 그 원숭이를 우리가 얘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는 그냥 원숭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듭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수양하면, 득도하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출생, 그리고 거듭남, 또 다른 말로 중생, 다시 태어남, 이렇게 될 때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단지 공부나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을 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다 큰 어른인데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지금 이런 질문을 통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배운 수많은 성경의 지식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5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물은 뭘까요? 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은 그대로 성령, 삼위일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 받으면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령 침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세례라고도 또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 니고데모가 아직도 갸우뚱하니까 그 성령에 대한 존재를 잘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람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바람이 불 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이제 묻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되죠? 피부로 와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 감촉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낙엽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다른 어떤 움직이는 것들로 우리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있다라는 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도박으로, 일생을 도박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로 변화된 그런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건 조금, 정말 이건 할 수 없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술, 담배를 끊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어떤 건강 때문에 끊는 분도 있지만, 건강도 좋은데, 이것들을 끊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친구들이 놀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 네가 그걸 끊었어? 네가 정말 그걸 안 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부터 이걸 끊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거예요가 아니라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만들어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술을 끊고 한번 시험해봤대요. 정말 내가 또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딱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막 이렇게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이걸 그 마음에서 거부를 막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성령만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을 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직접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반드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물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것도 있죠. 바로 여기서 진리가 또 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면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책망을 하고 있어요.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해요. 야, 네가 목사라면서, 네가 전도사라면서, 네가 지도자라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조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꾸짖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성, 네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없겠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10일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켰냐? 이거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네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려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의 생각은 참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느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참 매우 단순하고 쉬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그렇게 단순한 건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6세 드신 분이 소천하기 일주일 전에 영접을 시키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었어요. 그분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안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고관절을 골절하고 병상에 딱 누운 이 뒤로부터는 이분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면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때 복음을 딱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이제 믿겠다고 자포자기 하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다 내려놓을 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장난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장난으로도 아멘도 안 해요. 그냥 아멘 해보세요 해도 안 해요. 그런데 그가 결국 다 힘을 소진하고 나서 그때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쉬운데 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구원받는 것 같아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참 이 구원받기 어려운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어둠과 빛이 있는데 어디를 쫓아가냐면요, 어두운 곳을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마음이야, 또는 왠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때, 그때는 좀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좀 막 빨리 달려가고 싶고, 또 막 이렇게 찬송이 들리면 너무 은혜가 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좀 미워하는 마음을 했거나 막 그랬을 때, 그때는 이렇게 뭔가 성경 말씀이 막 들리거나 찬송이 들리거나 막 그럴 때 왠지 그걸 소리를 줄이고 싶은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니야, 내가 오늘은 좀 그렇다, 내 마음이. 그게 뭐예요? 분명히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어디에서 많이 벌어집니까? 어두운 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클럽이나 이런 나이트 클럽에 가보면 어때요? 막 휘황찬란하죠. 깜깜하면서도 거기에서 막 그런 빛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막 죄악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빛이 확 켜지면 막 다 숨어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기 어려운 것은 바로 빛이 비춰진 곳에 가지 않고 어두운 곳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바로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바라보지 않고 어둠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우리가 아무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멀리 도망가는 것은 자신의 죄가 막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오면 되는데 오지 않아요. 따라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은데 너무나 어려운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듣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어쩌면 우리가 니고데모가 아니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 니고데모 한 사람 때문에 성경 전체의 엑기스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말씀 하나면 모든 게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잘 외웠잖아요. 그랬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하셨어요. 이제 무덤 속에 장사 지내실 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풍습이 뭐예요? 향유를 다 붓죠. 그래서 거기에 그 송장, 이렇게 썩어지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이제 싹 그러한 향유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많이 뿌리겠죠. 좋은 걸로 뿌리겠죠.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100리트라, 엄청난 많은 양을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이러한 앞으로 이 후에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니고데모는요,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막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고 조용하게라도 그는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전도도 했겠죠. 어쨌든 천국에 가서 찾아보고 싶어요. 찾아서 그대가 니고데모였습니까? 고맙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게 해줘서 고맙소.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 한번 서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설교를 자주 많이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피드백도 하고 해보려고 한번 우리 딸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지금 오빠래요. 아빠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수요일에는 조금 교리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지적인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고, 주일에는 우리가 한번 주제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하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삼위일체를 얘기했고,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죠? 예. 바로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아는 거고, 뭐 그냥 그렇지 뭐 뻔할 수 있는데, 정말 이건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참 어떻게든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아무도 조는 분이 없어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살아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고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걸 정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발해야 되고요. 그들이 막 좀 두려워서 우리를 막 도망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서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 이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정말 그들을 빛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